가정의 달이라 불리우는 5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첫 주일 이날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날이 내 날이라고 그저 들떠 부모님에게 나도 무엇인가 선물해 줘 요구하던 소년 소녀들이 어느덧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고, 또 어미가 되었고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좋은 부모를 원했던 만큼 지금 좋은 부모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좀 이러셨으면, 우리 어머니는 좀 이러하셨으면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 어머니, 그 아버지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낌없이 쏟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부모들은 자식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고, 언젠가 내가 가진 것들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유산하면 물질적 가치에 마음을 두지만, 사실 물질적 유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해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유산은 유산으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영적인 유산이라 할 수 있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신적 유산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아내는 종종 자녀들 앞에서 또는 제 앞에서 우리는 부모에게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너무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말하곤 합니다. 목회자로서 품어야 할 영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에 그 교회들을 전전하며 사역을 하셨고, 급기야 유배지와 같은 그 옛날 거문도라는 섬에 가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은 고아원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33년 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아버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교회 개척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버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선배 목회자로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었는가를 아시기에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굶을 각오는 되어 있는가? 자식 6과 시골 교회를 전전하며 또 거문도에 가서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 많은 배고픔을 감내해야 했던 아버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굶을 각오 되어 있는가 질문하시는 아버님 앞에 그저 가볍게, 아버님,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요, 목사여도 굶지는 않아요. 먹는 건 배불리 먹어요. 이때 아버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할 수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순간 그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저는 무릎을 꿇고 그리하겠습니다 대답 드렸는데, 그 대답에 아버님은 그러면 가서 개척하소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으니, 이것은 지난 32년 동안 빛나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품어야 할 영적 삶의 원리로서의 영성이었습니다. 영적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필요 앞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영적 삶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부모에게서 이런 영적인 유산, 정신적 유산을 받아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아비로서, 어미로서 삶을 살아내시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이러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 중에 정신적 유산, 영적인 유산은 담겨 있습니까? 혹시 막연하게 잘 살면 좋겠다, 좋은데 시집가면 좋겠다, 그 정도입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에겐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방송에서 보았고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던 그 어떤 스토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스토리가 담겨있는, 생각이 담겨있고 철학이 담겨있는 그 말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는 꼭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얘들아, 너희 할머니는 늘 방문을 열어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어.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에 개척교회를 섬기며
결국은 암에 걸려 한 생애를 마무리할 때 당시 중학생이었던 자신, 그 어머니가 침상에서 마지막을 인지하셨는지 병원 침상에서 아들아 이리 오라. 그리고는 그를 꼭 끌어안고 중학생 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너는 목사가 꼭 되거라. 큰 목사가 되거라. 바른 목사가 되거라.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숨을 거두셨다 했습니다. 그 이후 자신은 그 어머니 말씀을 품고 한 번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신적 유산, 영적 유산, 크고 대단한 것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진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내 삶을 흔들고 지탱해 주었던 그 정신적 유산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네 삶도 자녀의 삶도 지탱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가정입니다. 축복된 가정. 내가 가정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오늘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가정을 자녀에게 보여주어 너도 이렇게 살아라 삶으로 보여주는 축복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축복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땅을 살아내는 70, 80, 90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누려야 할 축복이요 지켜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시편 128편 2절 3절에 보면 가정의 모습이 보이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무엇이 보이죠? 수고하여 땀 흘려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비가 보이고 가정을 지켜나며 온 가족을 품고 가는 안방에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기쁨과 행복에 젖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죠. 가족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하나님이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장남보다 차남이 좋다고 나는 남자이기보다는 여자이기를 원한다고 선택입니까? 아니요. 가족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혼자의 삶은 가족이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섭리 가운데 가지는 안타까움입니다. 당시 홀로 살아가는 아담의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안타까움으로 볼 수 있기까지는 그만큼 성숙해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30을 넘어 30 중반을 거쳐 40을 훌쩍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편함 없고 사는데 지장 없어, 뭐 이 정도면 됐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 아비의 마음은 안타까움일까? 짧은 인생 보니 언젠가는 외로울 터인데, 언젠가는 혼자보다 둘이 나을 텐데 하는 마음들입니다.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가정 안에서 태어나 가정 안에서 성장하여 때가 되면 부모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가족은 인격과 인격의 결합체입니다. 왜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인격과 인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검은 머리 짐승, 사람보다는 반려견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 하는데, 반려견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 반려견은 내 삶을 고치라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어떠했나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2장 18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8절에서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하셨으면 바로 지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18절 이어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번역이 잘못되었다 싶을 정도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바로 이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면 바로 지으면 되는데 편집에 문제가 있을까? 왜 갑자기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의 과정 중에 이 땅의 모든 동식물은 인격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암수로 창조하여 본능적으로 순리적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하고 먼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 많은 동물들이 짝을 맞춰 아담 앞에 왔고, 아담은 호랑이, 사자, 곰, 공작 이름을 지어주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 왜 나만 짝이 없지? 왜 나는 혼자이지?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격을 더하여 주실 때는 필요를 인식하게 하고 필요를 구하게 하며 그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배우자를 허락하니 감동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내 짝이 어디 있지 찾게 됩니다. 빠른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찾습니다. 내 짝이 어디 있지? 그 짝지에 대한 사랑은 부모를 향한 사랑과는 또 다른 색깔입니다. 여기에 부모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코로나19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일본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부모의 피와 눈물의 돈으로 수학여행 간 아들이 엄마 잘 갔다 왔어, 엄마 고마워, 유해행 보내줘서 하고 2, 3만 원짜리 브로치를 하나가 일본산으로 선물을 하니 이 집사님 보내주는데 100만 원도 더 들었으면서 그 20만 원짜리에 온 동네 자랑을 합니다. 카페에서 이거 봐, 우리 아들이 이때 그 모습을 보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받았어? 왜? 보니까 아들남 여친은 한 30만 원짜리 받았던데 뭐요 이 새끼가? 색깔이 다르죠. 어미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 아닐까? 여러분, 내 짝이 어디 있지? 둘이 결혼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태어나지? 또 태어난 아이는 내 동생은 언제 태어나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아세요?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가운데 태어났고 그 사랑을 입으며 성장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한대요. 선택이 아니에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실 때 의논하지 않았어요. 배필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아담에게 아담아 키가 큰 여자를 줄까 작은 여자를 줄까 얼굴이 보름달 같은 예쁜 맏며느리감을 줄까 아니면 계란형으로 이렇게 복실복실한 아내를 줄까 묻지 않았어요. 아세요? 모든 가족은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눌 수 없다 여야지요. 가족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선택으로 그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나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관계를 절대적 관계, 필연적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가족 외의 모든 관계는 상대적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죠? 이웃을 벗삼아 함께 살아가던 이웃들은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멀리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아줌마 없이 어떻게 살아, 백이호 아줌마 없이 어떻게 살아 해도 이사가면 또 다른
이웃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추억은 추억이지만 부담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은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낼 거야, 엄마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그리 한다 해서 마음에서도 그것을 지울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가족은 가족이에요. 32년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은 외로운 성도를 봐요. 어느 날 침상에서 그 삶이 마지막 씨름을 할 때 어느 순간 수십 년간 만나지 않았던 가족이 와요. 집사님, 가족이 있었네? 네. 잘했어. 이제라도 잘했어. 함께 손을 잡고 마지막 부담, 마지막 짐을 떨고 가는 것을 보곤 했어요. 가족, 거절할 수 없죠.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절대적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대할로 대신 채웠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서 몸을 만들어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사람에게서 취하여 사람을 만들어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가족은 하나입니다. 부부가 그러하고 부모와 자식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한 몸이기에 가족은 살다가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찢어지듯, 손에서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듯 흔적이 남는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가족은 마음의 드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 주신 가정을 어떤 파고를 넘더라도 가정은 지켜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은 저절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 너희를 흔든다 했듯이 마귀는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도 가정을 뿌리채 흔들어 가정을 깨트립니다. 저절로 가정이 가정되나? 아닙니다. 의미 있는 표현이 있죠. 한문으로 하면 가정의 정자와 정원의 정자가 같다예요. 무엇을 의미할 수 있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쏟아야 해요. 그런다 그 아름다운 정원을 언제까지나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는 갑절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야 해요. 우리가 가족이 되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 연을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난다,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결혼했다 해서 자식 하나 낳았다 해서 가정이 저절로 가정되지 않아요. 몇 갑절의 노력이 필요하죠. 정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삽이나 호비로 파헤칠 필요 없어요.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어느 날부터인가 너 따로 나 따로 그 마음에 잡초가 무성해지면서 가정은 가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저는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세우는 기둥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가정을 세우는 기둥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에 믿음이, 우리들 가정의 소망이, 우리들 가정의 사랑이 도도하게 흐르는 영적 가치가 있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적인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죠? 기둥을 뽑아내면서입니다. 웅장한 건물일수록 기둥은 대단하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저는 잘 몰랐는데 설계 도면 자체에 지하실부터 수백 개의 파일을 박으면서 기둥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당시 젊은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설계 도면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설계 도면 그 기둥을 올리는 철골에서 조금만 두께를 줄이면 건축비가 10억에서 20억은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목사님, 허가 요건만 채우면 되니 두께를 좀 조절합시다 였습니다. 건축을 담당하신 장로님들, 어르신 장로님들에게 이 의견을 가지고 갔더니 역정을 내십니다. 이곳이 교회라고,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의 차이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잘 산 뒤에는 오히려 무너지는 가정이 있는 거 아십니까? 무엇일까? 세 기둥 가운데 첫 번째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져야죠.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늘 당신의 사람들에게 질문하실 때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요구하셨죠.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가 뭐죠? 우리 주님은 언약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무너지면 죄송하지만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온 것만큼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보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요구했죠. 믿음이 주는 축복은 컸죠. 성도님들 아세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원리가 십자가의 언약과 우리의 믿음이라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는 원리가 무엇이죠?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의 아내로 살겠습니다. 언약과 함께 있어지는 신뢰죠. 물론 혼인신고했어. 법적으로 부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부부는 부부 사이에 서로를 신뢰하는, 또 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부부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나 못 믿어? 아니, 지가 저를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신을 맑게 오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가 무너지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길게 가면 때로는 우울증을 넘어 위처증, 의부증으로 그저 와르르 무너지는 가정을 볼 수 있었으니,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젊은 남자 집사님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아내랑. 왜? 목사님, 우리 아내가 10분에 한 번씩 나한테 전화를 해요. 어디 있어? 뭐해?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행여 다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쳐다만 봐도 부르르 떤다는 거. 못 살겠대. 제가 가깝게 지내는 집사님이라 발로 한 대 차면서 솔직히 이야기해. 그 아내가 언제부터 그랬어? 언제부터요? 이야기해보니 원인 제공은 자신이었어요. 아내가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제는 그 의심을 벗겨줘라.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분 만에 한 번씩 전화하는 그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10분 만에 한 번씩 전화하니 너는 9분에 한 번씩 네가 미리 전화를 해줘라. 전화해서 여보 나 여기 있어. 지금 이거 하고 있네. 또 10분 되기 전에 9분에 네가 또 전화해서 여보 나 여기 있어. 한 3일 하니 아내 말 그만해 여보. 알았어. 가정이 회복되는 계기였죠. 사실 조금만 배려하면, 조금만 마음을 쏟으면, 그래서 무엇인가 가정이 이 신뢰가 무너지면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 내 남편 내가 알고 내 아내 내가 안다면 이 신뢰면 되는 것 아닐까?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부가 한 몸으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젊은 세대는 말도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부부로 맺어지는 순간 부부는 사생활이 없어야 한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한다. 전화도 메일도 언제든지 부부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일 수 있다 합니다. 투명성의 원리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관계의 투명성, 시간의 투명성, 물질의 투명성. 결혼 전에는 각자 형성하던 관계가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각자가 아닙니다. 한 몸으로 함께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가 당신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 그 말을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해서도 나는 친구가 더 좋아 하면 친구와 바로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투명함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배우자 몰래 누군가를 만나고 그저 전화하고 하면 이것은 암덩어리가 됩니다. 시간의 투명성입니다. 지금 우리 아내가 뭐하고 있지? 지금 남편이 뭐하고 있지? 그것을 서로에게 인식시켜줘야 할 의무, 이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의 투명성입니다. 각자가 벌었다 해도 부부가 되면 그 소득은 공금입니다. 내가 많이 벌었으니 내가 많이 쓸 거야 하면 정상적 부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조금밖에 못 버니 당신은 조금만 써.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물질의 투명성입니다. 부부와 합의하에 지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집 식구들 돕겠다는데 왜 난리야?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궁상맞아 보여도 그것이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키는 원리인 만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목사가 장로님을 신뢰하고 장로님이 목사를 신뢰하면 엄청난 시너지, 축복이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냥 감성적으로 믿게는 아니한 가운데 장로님들에게 제가, 장로님들 저 못 믿어요? 믿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나 자신을 세우는 기둥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은 소망입니다. 소망의 가정으로 보여져야죠.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먹고 살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쌀 10가마를 쌓아놓고 큰일 났네, 이 10가마 다 먹고 나면 쌀이 없대. 그러면 2가마 먹다 죽는답니다. 근데 쌀 1가마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한 말밖에 없는데 이거 다 먹으면 없어. 그런데 한 석 달 지나면 쌀이 1가마 온대. 그러면 살아낸답니다. 소망이죠. 가능성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을 말해요. 어렵대요. 힘들대요. 그렇게 절망을 말할 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늘 적어도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다 걱정해도 장로님들이 괜찮아, 괜찮아 하면 교회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걱정하며 절망해도 부모가 괜찮아 아들, 엄마도 살았어, 너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소망을 심어주는 거. 자식에게 독약을 먹이는 게 뭐예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타가 어떻게 할래? 너 그래가지고 장가는 가겠냐? 아니요. 자신의 삶에 있어 염려하는 자식 앞에서 늘 괜찮아,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소망을 말하고 소망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수없이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딸을 붙들고 아들을 붙들고 소망을 말하는 자인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지금이 아니에요.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의 섭리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다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가? 절망케 하는 요인들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해주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내외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살아나는 집사님인데 그분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늘 천덕꾸러기입니다. 너는 어쩌려고, 너는 어쩌려고. 언젠가 그 어미 집사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대학 못 갔구나? 네, 괜찮아. 목사님이 잘 아는데 너 나중에 형보다 더 잘 될 거야. 너 나중에 엄마 아빠 효도는 네가 할걸? 너 힘내. 사람이 이렇게 성장 과정이 다를 수 있다. 학교에서는 너네 형이 최고지만 사회생활하면 네가 느낌이 다를걸? 그 어미는 그날 제가 이야기할 때 그냥 자신을 위로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중에 형을 뛰어넘게 됩니다. 지난달에 그 아들을 데리고 저에게 인사 오겠다고 하는 가운데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목사님 선물 뭘 갖다 드릴까요 하더니 제 계좌에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돈으로 놀래죠. 저는 그 돈 받자마자 10분 안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돈 가지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마귀 같은 우리 아내가 쳐다보고 있어서 바로 없애야 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얼마나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그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린이집 영상 보셨죠? 감동 아니에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저를 건드리네요. 자식을 욕심의 재단에, 물질의 재단에, 인기의 재단에, 성공의 재단에 드리려고 몸부림을 쳤던 어리석은 나. 결론은 뭐였죠? 자녀의 평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였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과 신뢰죠. 혹시 미국에서 유명한 사업가 강철왕이라 불리웠던 앤드류 카네기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는 1835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1848년 1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리고 1919년에 삶을 마무리하고 그는 하늘로 갔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그 사업을 일으키기까지 삶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의 절대 원칙 중에 하나, 나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고 약속해 주었던 그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약속을, 자신을 신뢰하고 약속을 준 그를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대상, 사업하는 대상을, 그리고 모든 삶에서 감동을 주다 보니 그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오는 축복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겨우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뿌리채 흔들린다면 온전한 것일 수 없습니다. 자, 그 앤드류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평생에 그가 죽을 때까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액자는 물질적 가치, 골동품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썰물로 물이 빠져나간 가운데 작은 나룻배 하나,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노, 아주 정말 황무하죠. 그런데 그 그림을 색깔을 완전히 바뀌는 밑에 말, 글씨 한 구절, 반드시 밀물은 밀려온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냐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세일즈맨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문을 디디며 물건을 팔고 다니는 가운데 어느 한 노인의 집을 두드려 문이 열렸는데 벽에 그 그림이 보였다고. 근데 그 순간 수없이 절망하고 좌절했던 자신에게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이 밀려온다. 때가 되면 이 구절 하나가 자신으로 하여금 손뼉을 치게 했고 두 주먹을 쥐고 삶을 살아가게 했답니다. 그리고 28살이 되었을 때 그 노인에게 가서 어르신,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말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 노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 그림은 작은 사무실에서부터 대기업 회장의 사무실까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는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올 것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반드시 이 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지금까지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 가정을 세우는 기둥, 그 처음은 믿음이죠. 신뢰. 두 번째는 소망이었어요. 수없이 나를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나는 소망을 바라나.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태어나면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일어나 뛰고 먹고 자신의 삶을 본능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태어나서 1년 지나야 겨우 한 걸음, 2년 지나야 엄마, 아빠 합니다. 왜요? 사랑을 먹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원리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아세요?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슴속에 담겨져야 할 사랑의 가장 큰 역할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입어서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 용서를 수없이 입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가족이 가족 될 수 없어. 나의 나됨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기다려주고 사랑을 연습하고 용서를 연습하는 것 아닐까? 연애의 과정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그 사랑과 용서를 연습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해요.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정말 우리 집에 찾아온 이 부부에게 찾아온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세상에 우리 아이가 잉태되었다 난립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 그 배를 만지면서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약속합니다. 좋은 아빠 될게,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먹고 자라요. 근데 그 사랑이 어려움을 이기고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비를 이겨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귀하죠. 그럼에도 그 사랑이 힘들어요. 왜일까요? 연애의 사랑과 결혼의 사랑이 다른 건 왜 그러죠? 연애의 사랑은 감성과 마음으로 하면 돼요. 삶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의 사랑은 삶으로, 의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감성이 아니에요. 지금의 배우자에게 사랑이 식었어, 옆집 여자,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이 어린이 주일에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장성해야 합니다. 새 기둥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해. 주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가정 최고의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믿음이 흐르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것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여러분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소년이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마지막 씨름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일부 예배 때부터 제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너무 씨름하지 말라고.
배우자가 침상에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거든. 그 남은 기간 최고의 사랑을 베풀라고. 환자는 환자대로 남겨두고 가는 가족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은 이제 마지막 주님 곁으로 가는 그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표현해 보라고.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소년 앞에서 엄마는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소년이 묻습니다. 엄마,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 당황하던 엄마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천국은 우리 집하고 똑같다. 아들이 그 말을 듣자 얼굴이 평온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러면 나 천국 갈래. 그리고 그 어미의 손을 잡고 그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없어도 자식을 자랑할 만큼 키워내지 못했다 해도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무엇인가 그 자식에게 그 어렵고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주는 우리 부모들로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일까? 노래로 그 사랑을 표현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언제나 오래 참고 찬송하며 예배 마칩니다. 찬송합니다.